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사이코 같은 짓을 하실 수 있는가?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일까요?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특별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무화과 나무가 죽게 만드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 시들어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아니 사랑의 주님이라면서 무화과가 열매 좀 못 맺었다고 이렇게 저주해서 죽여버리실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분이 사랑의 주님이실 수 있느냐? 주님을 비방합니다. 또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있을까 하여 찾아가신 건데 열매가 없어서 저주해서 죽여버리신 건데 여기 13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우물에서 숭늉 찾아놓고 숭늉 없다고 우물을 부셔버리신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니 무화과의 철도 아니고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서 열매를 못 맺은 건데 열매를 못 맺었다고 때도 아닌데 철도 아닌데 저주해서 죽여버리게 만드시는 분이 어떻게 사랑의 주님이실 수 있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직 때도 아닌데 철도 아닌데 때가 아니라서 열매를 맺지 못한 건데 왜 예수님을 열매 맺지 못한다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만드신 것일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뭐 하셨다고요? 시장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고픈 걸 못 참는 분이다. 배만 고프면 정신이 없어갖고 정말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는 배고픔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일까요? 주님이 이제 배고픈 건 못 참는 분일까요? 예?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 전이었는데 자꾸 설교를 3부 시간에 길게 하지 마세요. 왜요? 그랬더니 12시 20분이 다가오면 성도들이 배고파서 승질을 낸다는 거예요. 예? 성도들 배고프게 하면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빨리 끝내서 올라가서 밥을 먹게 해야 된대. 내가 설교를 줄이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대신 밥을 좀 맛있게 해라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성도들이 올라가서 우리 코로나 터지기 전에 밥이 맛있었잖아요. 밥이 맛있으니까 성도들이 기분이 좋아갖고 그날 제가 설교를 좀 죽을 썼어도 밥을 잘 먹여놓으니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시장하셔서 정말 인사불성이 돼갖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걸까요? 성경학자들은 보통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는 2번 열매가 열립니다. 이 첫 번째 열매는 잎사귀가 무성해지기 전에 작은 열매가 맺혀요. 근데 너무 작고 맛이 떡더름해서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이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첫 번째 열매는 따지 않아요. 그냥 둡니다. 그러면 새들이 와서 먹는 새밥이 되거나 아니면 길 가는 나그네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두 번째 무화과의 열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작은 열매가 맺히고 그 다음에 ip사귀가 무성하게 난 다음에 ip사귀가 사그러들면서 ip사귀가 다 떨어지면서 탱글탱글한 싱싱한 맛 좋은 무화과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철 만난 제대로 된 무화과가 아니라 정말 작은 열매, 잎사귀가 무성해지기 전에 열리는 작은 열매를 구하셨던 것인데 그 작은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어떠한 때든지 작은 열매라도 우리가 맺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나의 죄인됨을 자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풍성한 열매는 맺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작은 열매라도 좀 맺잖아요. 예? 삶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풍성한 열매는 맺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요구하실 때 작은 열매라도 좀 맺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버림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해석은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예수님은 상한 갈대라 할지라도 꺾는다, 안 꺾는다? 안 꺾는다. 상한 갈대도 안 꺾는데 열매 좀 못 맺었다고 죽여버리신다? 그건 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이 포도밭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밭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라고요?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야 돼요? 근데 어디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라고요? 성경을 대충 읽으면 여러분들이 놓치기가 쉬운데 예수님이 포도밭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는 아무데나 심어도 잘 열려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 은행나무처럼 가로수로 많이 심어놓은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가로수가 은행나무잖아요, 은행나무. 그래갖고 이제 은행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가을이 되면 노란색으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은행나무는 아무데나 심어도 정말 찻길에 심어도 매연 펑펑 흡입하면서도 열매를 잘 맺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로수로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아무데나 잘 심어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를 어디다 심었다고요? 포도밭에. 이 포도는 쉽게 잘 열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좋은 땅에 심겨진 포도나무만이 좋은 열매를 맺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 아무데나 심어도 잘 열매가 열리는 무화과 나무를 정말 좋은 땅에 최상의 환경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엄청나게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부지런히 거름을 주고 가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못했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수원 주인이 화가 나갖고 과수원 지기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3년 동안 힘쓰고 애썼는데 어떠한 열매도 못 맺지 않았냐? 괜히 땅만 버리지 말고 뽑아버려라! 뽑아버리고 여기 다른 거 심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기서 이제 다른 거 심으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고요. 과수원 지기는 예수님인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인님 1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3년 동안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했지만 1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더 거름도 잘 주고 잘 돌볼 테니까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해서 곧장 찍어버리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며 오래 참아 기다리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여러분 주변에 정말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고 두드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본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일본의 유명한 장수가 3명 있죠.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있는데 이 오다 노부나가는 새가 안 울면 죽인대요. 이 새 장수의 습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울지 않는 새는 울게 만든대요. 마지막으로 일본을 제패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울 때까지 기다린대요. 이게 이제 일본의 새 장수의 특징을 만들어낸 얘기인데 오다 노부나가는 어떻게 했다고요? 울지 않는 새는 죽여라.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울지 않는 새는 울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라고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울 때까지 기다려라. 이걸 제가 이제 전우사 시절에 읽었어요. 읽고 나는 전 무슨 스타일 같아요? 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스타일이다. 울지 않는 새는 울게 만든다 하고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내가 하여튼 별의별 교육을 잘 시키고 기도하고 설득하고 뭐 별짓을 해도 울지 않는 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할까 싶었는데 포기 안 하고 기다려줬더니 우는 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회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스타일로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도 그 스타일이야. 예수님도 기다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그 한심한 세론들 있지 않습니까? 교사하시는 분들, 한심한 학생들 있잖아요. 기다려주세요. 솔직히 주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안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려주고 계시잖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또 기다린다고 또 전화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고 기다리고 있어요 목사님 이러지 마시고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 두드려 주시고 기다려주세요. 그럼 언젠가는 울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 성경 속에서 주님은 항상 기다려주세요. 돌아온 탕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돌아온 탕자가 다 날려먹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려주시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안 기다려. 아니 첫 번째 열매를 못 맺었으면 두 번째 열매를 좀 기다려주셔야 되는데 화끈하게 저주해갖고 죽여버리세요. 이유가 뭘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두 번째 해석이 맞는다고 얘기하는데요. 두 번째 해석이 뭐냐면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루살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해요. 만민이라는 뜻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나라 온 민족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 가지 뜰이 있었습니다. 뜰. 그래갖고 유대인 남자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뜰이 있었고 유대인 여자와 아이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뜰이 있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뜰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조선 말기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배당 안에 커튼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남녀 7세, 요즘은 찹쌀떡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었잖아요. 그래서 한편에는 남자들이 앉고 한편에는 여자와 아이들이 이렇게 앉곤 했어요. 우리나라 조선 후기에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중동 지역이니까 2000년 전이었으니까 당연히 남자들의 뜰, 여성과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이 있었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1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만. 유대인만이 아니라 만민이 들어와서 예배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배할 수 없게끔 만들었어요. 우리 한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당시에 성전 안에 이제 환전상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환전상들은 누구냐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지갑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5만 원짜리밖에 없어. 10만 원짜리 지폐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편의점에 가서 1,000원짜리를 바꿔서 주일원금으로 1,000원, 2,000원을 들으셔야 되잖아요. 막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환전상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동전은 옛날에는 종이돈이 없고 다 동전이었잖아요. 사람의 형상이, 동물의 형상이 조각되어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당시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다 보니까 당시 사용되어지던 동전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조각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황제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는 동전은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기 전에 만들었던 옛날 동전, 형상이 없는, 조각이 없는 동전으로 돈을 바꾸어 갖고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또 예수님 당시에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피의 제물이 필요했잖아요. 소나 양,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집에서 소나 양을 끌고 오고 비둘기를 데리고 오다 보면 이 짐승에, 제물용 짐승에 상처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상처나 흠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키운다고 할지라도 가까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면 모르겠습니다만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성전 근처에서 제사용 제물, 흠 없는 제물들을 사서 하나님께 이제 피의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환전상이나 돈 바꿔 주는 환전상이나 소나 양,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은 꼭 필요했어요. 특별히 여기 보면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신다고 했는데 비둘기는 누구를 위한 예물이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예물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비둘기 안 팔고 소와 양만 팔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였어요. 꼭 필요한 매매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내쫓으십니다. 이유가 뭐냐면 15절 말씀 다시 읽겠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만. 문제가 뭐냐면 성전 밖에서 매매해야 되는데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한 거예요. 특별히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공간에서 매매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 남자, 유대인 여자, 유대인 아이들만 예배할 수 있었고 이방인들은 이 매매하는 사람들에 밀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거에 광분하신 거예요. 유대인들끼리만 예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만민이, 세계 만민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길 원한다 하면서 이제 1차적으로 광분하셨던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1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기 강도의 소굴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그 휴가철에 피서지 가면은 뭐 3-4배 비싸잖아요. 안 그래요? 평상시 펜션 가격에 평상시 음식값에 3-4배 비쌀 때가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아이스크림 누가바를 하나 사 먹었는데 와, 동네 그 구멍가게 누가바에 3-4배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초등학교 5, 6학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와, 완전히 날강도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들이 날강도 짓거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원래 이제 성전 주변에서 돈을 바꾸어 준다든지 성전 주변에서 제사용 예물을 판매했었는데 그들을 다 안으로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에서 매매하는 대가로 많은 그 세금을 그들에게 거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상인이라면 굳이 내가 뭐 안에서 팔 필요가 있느냐? 바깥에서 팔면 되지 이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바깥에서 사온 재물들은 자꾸 트집을 잡는 거야. 발톱이 좀 빠진 것 같아.
양이 눈이 좀 멍청해 보여. 백내장인 것 같아. 그러면서 자꾸 트집을 잡아갖고 바깥에서 사온 재물은 제사로 드릴 수가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에서 파는 재물들을 재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 재물의 가격을 원래 소나 양의 비둘기 가격의 3배, 4배, 많게는 7배까지 붙여서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우사 시절에, 결혼하기 전에 전우사 시절에 제가 이제 있던 교회가 한 300명 정도 출석했던 상가교회였는데, 옛날에는 상가에서도 300명이 모였어요. 그 당시는 이제 부흥의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씩 여전도에서 뭘 자꾸 팔았어요. 어떨 때는 김 팔고, 어쩔 때는 뭐 꿀도 팔고, 어쩔 때는 귤도 팔고, 하여튼 한 달에 한두 번씩 하여튼 팔았어요. 계속 뭘 팔았어요. 근데 이제 집사님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시장 가격보다 비싸다는 거야. 뭐 김 같은 경우에는 1,000원, 2,000원 비싸게 팔고, 귤도 한 박스에 막 4,000~5,000원 비싸게 팔고, 꿀 같은 경우에는 5,000원이나 더 받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막 불평을 하시더라고. 내가 그때 굉장히 용감했어요. 전사 시절에 뭐 배는 게 없었어요. 여전도 연합회장님을 딱 찾아갔지. 그래갖고 왜 시장 가격보다 이렇게 비싸게 파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수익금으로 사실은 어려운 교회를 도왔거든요. 어려운 교회가 우리 교회 피아노 좀 사주세요. 그러면 이제 꿀 팔아갖고 피아노 사주고, 뭐 우리 교회 뭐 환등기, 요즘 환등기 안 쓰죠. 하여튼 환등기 좀 사주세요. 그러면 또 뭐 팔아갖고 환등기 사다 주고 뭐 이랬었는데, 시장 가격으로 팔면 피아노를 사줄 수가 없고 컴퓨터도 사줄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2~3,000원은 붙여야, 4~5,000원은 붙여야 피아노도 사주고 환등기도 사주고 컴퓨터도 사준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알고 보니까 여전도 연합회장님이 손해를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서 뭐 피아노 사주는데 70만 원이 드는데 판매 수익금이 5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자기 돈 막 박는 거야. 내가 그걸 알게 된 다음에 내가 이제 그 교육전도사들이 돌아가면서 오후 예배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막 설교를 한 거지.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낭비를 합시다. 시장에서 김이 10,000원인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12,000원짜리 사주세요. 여러분이 2,000원을 낭비하시면 가난한 개척교회에 피아노가 생깁니다. 막 그랬지 내가. 그랬더니 많이 사주셨어요. 그렇게 좋은 데 쓰면 다행인데.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극심한 흉년 가운데 있었거든요. 3~4배 좀 붙여서 팔아갖고, 7배 붙여서 팔아갖고, 그걸로 막 긍휼미, 불쌍한 사람들 쌀 사주고 밀가루 사주면 좋은데,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로마 황제한테 뇌물로 줬어요.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대지사장들이 이 임명권이 로마 황제한테 있었어요. 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한테 대지사장의 임명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들이 대지사장이 자신의 주머니를 채워주지 않으면 임기도 안 끝나는데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대지사장의 직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규적으로 로마 황제에게 뇌물을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니들끼리 예배드리는 성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로마 황제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성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무화과의 멸망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는 보통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하거든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 무화과 나무가 죽게 만드심으로써 성전이 계속 이딴 식으로 하면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신 거예요. 특별히 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저기 한 15년 후쯤에 다시 성경을 번역해서 나오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원래 번역을 제대로 하면 아무나가 아니라 레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물건도 잘못 번역된 거야. 그냥 물건이 아니라 제기예요. 제기가 뭐예요? 제사용 그릇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소와 양을 하나님께 잡아 바칠 때 소를 이제 멱을 따서 그 피를 받잖아요. 그러면 멱 따는 제사용 칼이 필요할 것이고 피를 받는 대야가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제사용 그릇인데, 요즘 말로 얘기하면 목회자들이
예배에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니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없는 곳으로 멸망받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병사들 사이에 루머가 퍼졌어요. 대제사장들이 도망갈 때 급하니까 이 돌과 돌, 옛날에는 돌을 이렇게 쌓았거든요. 돌과 돌 사이에 금화를 숨겨놨다. 이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금화를 찾겠다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게 다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의 사명을 망각하고 쓸데없는 짓거리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멸망시켜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교회,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죠.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뭐 해야 돼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가 몇 주 동안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지들끼리 모여서 열심히 사랑 나누고 지들끼리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박해의 칼날을 통해서 환난의 칼날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십니다. 흩어져 버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교회를 세워요. 전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안 거야. 야,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비시디아 안디옥 교인들은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들을 흥왕케 하셨다. 정말 여기저기 선교사를 보내면서 쓰임받는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흥왕케 하시고 비로소 그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나와 있잖아요. 또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 7교회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7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는데 요즘 말로 얘기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가 처음엔 칭찬을 많이 받았죠. 왜? 열심히 전도했으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더 이상 전도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촛대는 주님의 임재예요. 주님의 임재인데 주님이 떠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복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떠나가 버리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소아시아 7교회는 관광지로 바뀌었어요. 이 소아시아 7교회가 다 죽으면서 유럽으로 복음이 넘어가죠. 그래서 네덜란드, 영국 이 나라가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때 막 하나님이 네덜란드를 막 부흥케 하시고 영국을 막 부흥케 하셨는데 영국과 네덜란드가 전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촛대를 또 어디로 옮기십니까? 캐나다와 미국, 아메리카 대륙으로 옮기시잖아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을 통해서 엄청난 선교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캐나다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또 시들해지는 거예요. 그 촛대를 어디로 옮기셨을까요? 대한민국으로 옮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엄청난 부흥을 거둘 수가 있었는데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아마도 촛대를 옮기실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전도 안 하니까. 선교사 헌신도 제 청년 때는요. 막 청년부 수련회 하면요. 한 3분의 1이 목사한다고 하고요. 3분의 1이 막 선교사 한다고 했어요. 근데 더 이상 그런 헌신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아마도 촛대를 아프리카로 옮기실 것 같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끼리만 모여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촛대가 또 옮겨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교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죠.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으로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돼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복음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망각한다면 하나님이 촛대를 우리에게서 옮기신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뭐 천국은 들어가겠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더 이상 사용하시지는 않는다니까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어떤 자들과 특별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가서 제자 삼는 사람들, 영혼을 구원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사람들과 더욱더 함께 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코로나예요. 우리도 예배드리기 힘든데 무슨 전도입니까? 코로나 끝나고 전도하라고 얘기하세요. 이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JTBC를 좀 안 좋아해요. JTBC를 왜 안 좋아하냐면 손석희 씨가 사장 손석희 씨가 저보다 잘생겼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이 JTBC는 좀 이상하게 불교가 뭔 잘못을 하면 잠깐 뉴스에 나왔다가 금방 내려줘요. 천주교가 뭔 잘못을 해도 잠깐 뉴스로 내보냈다가 금방 내려줘요. 근데 이제 교회가 뭔 잘못을 하면 뭐 대단한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방송을 하더라고요. JTBC가. JTBC를 제가 상당히 싫어하는데 이 JTBC에 차이나는 클래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은 좀 볼만해서 제가 좀 자주 보고 있는데 요즘 안 하더라고요. 또 오랜만에 좀 볼라 했더니 또 안 하더라고. 근데 거기에서 얼마 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확 확산됐던 이유는 전염병 때문이라. 그 당시에 이제 로마에 콜레라나 천연두로 생각되어지는 전염병이 창궐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가족들이 살아있는 가족들을 내다버렸대. 아빠가 엄마 내다버리고 아버지가 자식 내다버리고 막 그랬다는 거야. 살아있는 가족들을 막 내다버렸대요. 전염병 때문에. 근데 내다버린 사람들을 보통 이제 묘지에 내다버리잖아요. 근데 묘지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시에 지하 묘지에 숨어갖고 몰래 예배드렸잖아요. 그들이 살았는데 내다버린 전염병 환자들을 거두어다가 극진하게 치료를 해주면서 예수님 전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뜩이나 그 무덤 안에서 숨어 사니까 환기도 안 되고 햇볕도 못 받고 정말 힘든데 전염병 환자들까지 막 갖다 버리니까 많이 죽은 거지. 많이 죽은 거지. 초대교인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초대교인들이 점점 전염병에 걸려도 죽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 집단 면역 시스템이 가동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집단 면역 시스템을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나중에 집에 가서 네이버 검색해보면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초반에는 많이 죽었어요. 전염병 환자들을 돌보다가. 근데 집단 면역 시스템이 가동을 하면서 잘 안 죽게 되고 그들이 정말 사랑으로 전염병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이 로마인들이 감동을 받아갖고 막 예수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야, 우리가 버린 가족들을 기독교인들이 돌봐서 살아오게 만들었다. 야, 이거 쟤네들은 전염병에도 잘 안 죽는다. 그러면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종교개혁의 출발과 함께 출발한 전염병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흑사병입니다. 흑사병. 흑사병의 시대에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흑사병이 창궐하니까 천주교 성당들은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주교 신자들도 가족들을 막 내다 버렸어요. 그럴 때 종교개혁자들이 버려진 사람들을 데려다가 극진히 섬기면서 함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종교개혁자들 중에서도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흑사병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당시 유럽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 때 스페인 독감이 유행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일본 순사들이 스페인 독감을 핑계로 방역을 핑계로
교회들이 못 모이게 했어요. 절에는 어쩌다 한번 가잖아요. 예. 근데 교인들은 자꾸 모여갖고 독립운동을 하니까 독립투사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 독감을 핑계로 방역을 핑계로 일본 순사들이 교회를 모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예배는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많이 모였죠. 또 선교사들이 의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정말 버려진 사람들을 데려다가 의료 선교사들이 많이 죽었어요. 예. 우리나라 스페인 독감 걸린 우리 조선의 그 백성들을 돌보다가 의료 선교사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거기에 또 감동을 받게 됐고, 하여튼 그때 3.1 만세 운동도 자꾸 이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이 애국 애족을 이야기하니까 이 방역을 핑계로 못 모이게 만들었었는데 고종 황제가 사망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제 고종 황제가 죽으면 왕이 죽으면 한 30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종 황제의 장례식을 핑계로 3.1 만세 운동을 벌인 거예요. 근데 이제 3.1 만세 운동이 토요일 날 3.1 만세 운동이 있었어요. 원래는 이제 주일날 그러니까 천도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중심이 돼갖고 3.1 만세 운동을 한 건데, 원래 천도교에서 주일날 3.1 만세 운동을 하자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일날은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된다. 하루 앞당기자. 그래서 원래 3월 2일 날 만세 운동을 할 뻔했는데 3월 1일 날 한 거예요. 하여튼 이 기독교가요, 전염병과 더불어서 성장한 종파가 바로 기독교예요.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사명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나 종교개혁 시대에는 의료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교회가 죽어가면서 환자들을 돌본 것이고, 일제시대 때는 이제 선교사들이 의료의 역할을 감당해주고, 정말 이 사회적 책임, 만세운동, 독립만세운동에 스페인 독감을 무릅쓰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만세운동을 펼쳤을 때 기독교가 우리의 희망이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역사가 전염병과 더불어 부흥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전염병 때문에 전도 못하겠다. 이거는 우리의 전통을 부수는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힘쓰고 애써 전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정말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가 끝나고 전도하겠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코로나가 끝나고 전도하겠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니까? 에? 내가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을 보면서 요즘 무섭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코로나 터진 다음에 보게 되었는데, 코로나 터지기 3, 4년 전에 미국 영화가 하나 있었다면서요. 그때는 인기 없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엄청나게 인기가 끌어진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박쥐가 이제 똥을 싼 거야. 그걸 돼지가 먹어. 근데 그 돼지고기 요리를 중국에 놀러 갔던 어떤 백인 여자가 먹은 거야. 그리고 그 여자가 이제 전염병에 걸려갖고 팬데믹이 일어나는 영화가 코로나 터지기 3, 4년 전에 개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놀라운 게 이 우한폐렴이 박쥐똥 때문에 생긴 거라면서요. 예? 정말 기가 막혀요. 영화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인기에 있는 소설들 보면 무슨 내용이 많아요. 코로나가 끝난 지 2, 3년 후의 모습을 그리잖아요. 코로나 끝나고 이제 2, 3년이 됐는데 우리가 백신을 급하게 만들어서 맞은 거 아니에요. 이 백신 부작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막 암에 걸리고 불임이 되고 막 이런 소설이 요즘 또 인기를 끌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드라마 하나 오픈했다면서요. 코로나 치료제를 급하게 만들었는데 코로나 끝나고 2, 3년 후의 배경인데 급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먹은 코로나 치료제가 부작용을 일으켜갖고 광견병처럼 광인병이 걸려갖고 사람 목 막 물어 뜯는, 예? 그 드라마가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요. 그 영화가, 소설이, 드라마가 현실이 된다니까. 2, 3년 후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사회 좀 잠잠해지고 안정되면 전도하겠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도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전염병으로 지구상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뭐 바다가 파괴돼 갖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솔직히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본문을 읽으면서 황당하게 생각했어요. 황당하게. 근데 요즘 읽으면 어때요? 전염병으로 3분의 1이 죽고 황당하게 느껴지세요? 가능성 있다고 생각되어지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황당하게 여겨지세요? 가능성 있다고 여겨지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전도 안 하고 넋놓고 있으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못 만나는 거예요. 또 특별히 요즘 신문에 안 내기로 했대요. 신문에 안 내기로 했는데 20, 30대 자살률이 폭증하고 있고요. 40, 50대 자살률이 폭증하고 있대요. 예? 그러면 안 죽는 연령대는 언제예요? 예, 요즘에 청소년 자살률은 급감하고 있대요. 그만큼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지옥이었다는 얘기야. 학교 안 가니까 요즘 애들이 자살을 안 한대. 근데 어쨌거나 20, 30대, 40, 50대 자살률은 폭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 30대 애들이 열심히 대학 졸업하고 뭘 준비했는데 취업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20, 30대의 특징이 뭡니까? 자꾸 만나갖고 웃고 떠들고 놀아야 되는데 맨날 집에만 갇혀 있으니까 코로나 블루,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고, 40, 50대가 자살하는 이유는 뭐예요? 회사가 망하고 실직하고 장사가 폐업을 당하니까 그렇게 많이 자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전해야 돼요. 예? 우리가 이러한 때 정말 복음의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촛대를 옮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요. 근데요,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구호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가라, 아니면 보내라. 직접 선교사로 가면 좋은데 내가 선교의 은사가 없어. 그럼 보내기라도 하라는 거예요. 훈련시켜서 파송을 하든지, 기도로 가 있는 선교사를 후원하든지, 물질로 후원하든지, 하여튼 직접 갈 수 없으면 보내기라도 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일손과 얼마나 많은 필요가 필요한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정말 토요일 날 청소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주일날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주차 요원하시는 분들, 찬양대, 또 교사, 앞으로 성가대도 필요하고요. 하여튼 안내, 헌금위원, 주보 접는 사람들까지 정말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들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돌아가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다 극장 온 사람들처럼 예배만 툭 드리고 가버린다면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 주신 대로, 재능 주신 대로, 형편 주신 대로 교회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촛대를 옮기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하나시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전염병과 함께 기독교는 성장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못해요. 이것은 교회 역사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전도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알지 못하기에 홀로 외로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절망의 수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다시 셀이 모여서 우울증에 빠진 청년들을 위로해야 되고요. 다시 셀이 모여서 낙심한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는 교회의 역사를 망각한 겁니다. 교회는 전염병과 함께 부흥했습니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살리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통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에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시고 다시 한번 보내신 주님, 우리를 알고 또 다른 하나의 열매를 바라고 계신 주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다시 한번 부흥하고 우리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빛과 소금의 역할로 나아가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더욱더 대신 주님을 회복의 주님을 전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주님, 우리가 그 기쁨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전도할 수 없다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영혼을 돌볼 수 없다가 아니라, 코로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도하게 하시고 코로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혼을 돌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이 코로나에 오히려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영혼들이 차고 넘침을 목도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코가 석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게 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추구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전도의 열매를 추구할 때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